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정을 깊이 아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러면 내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속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내 영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영은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죠. 우리가 생각이 나고 마음에서 또 감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에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할 때 자기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서 자기 생각의 이끌림을 따라서 결정을 하죠.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이 나면 공부합니다. 공부하기 싫다, 안 합니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 갑니다. 그 마음이 자꾸 내게서 나와요.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내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근데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도.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감정도 영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육체에서 즐거워하고 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이걸 잘 구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감정과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동시에 내 안에서 어떨 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 때는 육체로 말미암아 마귀의 생각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즉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육체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 성경도 그 앞에 보면 기록된 바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안 믿고 살다가 누가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고 알게 됐습니까? 영화 보다가 감동받아 예수 믿습니까? 맛있는 것보다 너무 감동받고 기뻐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1,000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옷도 사주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런다고 예수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은 일시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수를 믿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또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모릅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말씀에도 은혜를 받아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글자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러고 끝납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으로만이 알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성령이 강력히 도와주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 붙들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돈으로 돼요.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구원 받습니까? 예수를 압니까? 돈 많이 준다면 교회 나오긴 하지만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감동하셔야 예수 믿는 거지,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내 사정은 내 영이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께서 제일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성령이 내 영에 와 계세요.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죠.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오십니다. 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깨끗게 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것은 내 영이 깨끗게 된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거룩했다, 더러웠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날마다 바뀌잖아요. 내 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깨끗해진 것, 거룩해진 것은 내 영입니다. 단번에 깨끗게 된 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영이 깨끗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내 영에 오시는 거예요. 영원 그러는데 영에 오시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 여기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혼은 나중에 영에 붙어서 하늘나라 가죠. 영혼이 가는 겁니다. 육체는 분리돼서 흙으로 가고. 그러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중간에 혼이 있는데, 이 혼, 내 마음과 생각은 영이 깨끗게 됐기 때문에 그 깨끗게 된 영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주장하시면, 즉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자꾸 주시면 그 사람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육체는 야 그냥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어. 아이고 연휴니까 놀러가. 아유 내가 밀린 집안일이나 해. 금요일 밤에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직장 다녀서 피곤한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주일날만 가면 되지. 자꾸 이런 생각 주면 안 합니다. 성령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도 감동하셔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쉬고 싶어. 기도해야 되는데 놀고 싶어.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거 해. 왜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가 주는 아유 쉬고 싶어, 놀고 싶어, 야 가만히 누워서 텔레비나 봐라, 그거 택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TV 앞에 앉아있든지 눕든지 다른 거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야. 알면서도 안 해. 알면서도 못해. 왜냐하면 영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더 강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계속 내 영에서 내게 마음과 생각, 무언가 자꾸 주시는데요. 그 미세한 것을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누가 하는 말,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요. 또 내 정욕, 육체가 원하는 것에 이끌려서 삽니다.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죠. 근데 실제 내 삶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육체에 이끌림 받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을 때보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더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걸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하면서도 욕심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다. 그런데 욕심으로 하고 이기심으로 하고 시기심으로 하고 질투심으로 하고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면서도 하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내가 알고서 그 감동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무뎌가지고 영감이 없어서 무뎌가지고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던, 미세하게 가르쳐 주시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영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내 영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감각, 이 맛에 대한 혀 감각이 얼마나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건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요. 한 것처럼 내 영의 감각이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했지만은 이게 너무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도 합니다. 교회 주일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까? 그런데도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고 격차는 갈수록 나고 세상은 갈수록 빨리빨리 바뀌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정신이 없습니다. 요새 정신이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뭐 큰 기업들도 정신이 없어요. 뭐 하루아침에 날아가니까. 하루아침에 주식이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갈수록 더 정신없고 혼란스러울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보세요. 몇 년만 지나보세요. 지금하고 완전 딴 세상 됩니다. 10년, 20년 후에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 완전 다른 세상의 사람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20대 초반, 중반 물었어요. 10대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화해가지고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고 외계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벌써 그게 5년 전이에요. 외계인이래요. 대학생이 중고등학생 만나서 나온 말이 외계인이래요. 그럼 부모가 대학생이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삽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영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영적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영의 음성, 내 영에서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돈보다 더 민감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한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내가 가장 예민하고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몇 분이라도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 많이 해줘. 묻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뭘 줘? 아니 안 믿는 자도 맨날 원하는 건데 나도 똑같이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내 머릿속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각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웨이팅. 기다릴 때 뛰어다니면서 기다립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버스 기다려야 돼.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갈 목적지 버스가 와야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그 차가 오면 타고 가는 거죠. 비행기 탈 때 공항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비행기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안 온다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그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아니 버스 정류장에서 가만히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못 갑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살아야 평안하고 형통한데 그러려면 뛰어다니는 거 하지 마세요. 뛰어다닐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인도함을 받았을 때 순종하느라고 뛰어다녀야지. 뭔지도 모르는데 왜 뛰어다닙니까? 차도 못 타고 목적지도 못 타고 힘만 빠져 돈만 빠져 시간 낭비.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어. 인생 헛살았어. 헛쓰고 헛발질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뛰어다니면서 뭔가 잘 돼서 100% 교만해집니다. 날마다 누군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겉으로 안 하면 속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도 하면 돼. 왜 안 해? 왜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를 못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공감이 안 돼요. 그러면 빵점 됩니다. 빵점. 어디 가든지. 꼰대 소리 듣습니다. 왜 자식하고 안 되는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돼. 내가 볼 때. 부모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떻게 내가 경험했어야지. 경험을 못해서 나는 의지가 강해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뚫고 나갔어. 근데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못해? 이게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찌르는 거 아닙니까? 칼로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다 죽어나갑니다. 여기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일꾼들이 나와서 회사 잘 되기 원합니까? 그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너는 왜 못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어려울 때 나는 더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편한 직장에서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 일꾼 안 나옵니다. 다 떠납니다. 월급 많이 줘도 떠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줘야지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하고 돈도 잘 법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안 해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거 이것만 딱 남아있어요. 왜? 그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 정죄, 말, 행동 이렇게 합니다. 결국 누가 문제? 내가 문제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경험에 갇혀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사니까. 그러면서 나는 가르치려고 들어. 내 생각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찔러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사람 되는 거죠. 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누가 깨닫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물러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자식들하고 어렵습니까? 왜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어렵습니까? 왜 교인들하고 어렵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 마음과 생각에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음성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든지 획가닥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려면 기도 안 하고 그냥 길거리 갔다가도 들을 수 있어요. 예배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확실히 알게 하실 수도 있고.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지 않더라도 마음에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희미하게 알았다면 시간이 가면 기다리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마음이 알려주세요. 내 생각에도 알려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한 일, 그거 무슨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 부름을 향해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뭐가 있다고 되고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나는 돈도 있어, 건강도 있어, 힘도 있어, 지혜도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난 그게 없어. 그러니까 못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건 없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똑똑하건 미련하건, 돈이 있건 없건 그게 나를 좌지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흔들지만 거기에 너무 휘청거리질 않아요. 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분이 가르치시고 분명히 알려주시자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잠깐 있다 없어져요. 지속이 안 돼. 이게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 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내 생각에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일터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자식들 키우고 교회 가서도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어디다가, 딴 데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힘쓰는 삶이 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습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고 작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어떤 마음을 주셔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마음을 비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주실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 내가 마음이 조급할 때 있잖아요. 이거 자기가 알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급한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해요. 가난하게 된다 그랬죠. 일 저질러. 그러니까 까먹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비드더. 그래서 뭔가를 해. 그러니까 빚더미에 짓눌려서 실험하고 탄식하고 사는 겁니다. 조급하면 가난하게 돼요. 그럼 물질적으로만 가난해집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 인생 삽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조급하다 그러면 절대 멈춰야 됩니다. 누구한테 부탁해서 나를 멈추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멈출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가족들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교인들한테도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야 일 저지르지 않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큰 손해보지 않죠. 조급한 사람은 벌써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요청해야죠. 그래서 마음이 벌써 조급해진다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조급할 때 결정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한두 번 경험했으면 이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야 돼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텅 비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영에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하신, 깊은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님이 직접 와 계세요. 그 성령님은 내 영에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영에서 힘써 기쁘게 계속 가르쳐 주셔야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캐치해서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 원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원해. 근데 내 영에서 성령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는 거의 의식을 안 해. 생각도 안 해.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이 나오는 대로, 내 생각에 불쑥불쑥 나오는 대로 끌려가지고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하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괴롭죠. 자기 맘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괴로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이 그냥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평안을 얻으시고 형통한 삶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계속 지속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초가 될 수도 있어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언제가 된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앞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